몰라요. 우리는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시편의 마지막, 다음 주에 150편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았고, 편수도 많고, 또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고 시인들이 얼마나 정성껏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시작하는 걸 맞추느라고 우리 운율 맞추듯이, 그죠? 그렇게 얼마나 정성껏 적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당연하지, 그죠? 근데 무엇으로 찬양하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옛날 노래 말고, 지나간 노래 말고 새 노래로.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곡을 새로운 걸 부를 때도 있죠, 그죠? 새로운 요즘에 맞는 곡, 그죠? 랩도 하고 막, 그죠?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거 아니고 좀 새로운 거, 그죠? 80년대 70년대는 그냥 나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국 가는 길, 이런 거 했어요. 근데 80년대부터 온누리교회가 뭐 했냐면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나 힘들고 나 어려운 거 아니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왕이신 하나님, 이러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을 찬양한, 영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이어져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늘 나의 삶에 새로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 노래라는 건 그저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고 그때 교회에서 그걸로 지금 20년 30년 동안 울거먹는 게 아니라 뭐요?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은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내 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새 노래로 매일매일 뭐 하라? 새 노래로. 항상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왜냐하면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 구원으로 꾸미신다. 찬양하는데 정말 로또에 맞아가지고 몇백, 아니요, 그거 아니고 뭐요? 눌림받은 자들, 주님 앞에 가난한 이들을 구원해 주신대. 누가 노래해요? 눌림받은 자들, 가난한 이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믿음과 삶이 다를 때예요. 믿음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될 때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나는 가난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예수 믿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쟤네는 맨날 1등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삶의 괴리가 있을 때, 정말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그럴 때 뭐 해라?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대단한 나라가 됐을 적이 없어요. 다윗 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우리는 36년만 일제에 살아도 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죠?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가난하고 눌림받은 자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럴 때 뭐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과 삶이 달라도 그래도 오늘 뭐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잘 나가서 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고, 땅에 닿아도 저 밑에 정말로 남들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떨어져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6절이 중요한데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입술에는 찬양을 주시고 손에 있는 칼로 7절, 8절, 9절처럼 문나라에 복수하고 민족들을 멸하고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지금은 우리의 삶이 그래도 주님이 반드시 그 삶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고 손에는 양날 가진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6절, 7절, 8절 본문이 1500년도에 민저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 운동을 일으킬 때, 농민 반란을 일으킬 때 세웠던 찬양이에요.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들을 일으켜서 개혁을 시도했던. 자, 여러분, 입술에는 주님의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읍시다. 이러고 농민들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0년도에 30년 전쟁이라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톨릭에 속했던 왕들이 주제로 삼았던, 노래로 삼았던 시편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칼이 있으니까 저 개신교인들을 다 없애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칼이 대단한 칼인가요? 우리 손에 칼이 있다면 이미 이겼겠죠. 그죠? 근데 뭐예요? 그 칼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칼로 일어나서 승리한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칼은 뭘까? 이 칼은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주님이 붙드실 때 남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믿음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내 손에 들려진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판을 바꾸신다는 것. 그게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랬더니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여 성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저 아랍을 살려뒀더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하시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멋있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군대는 뒤에 가요.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적군을 향해서 가기만 하는데 이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뭐예요? 우리 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살 거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뭐요? 노래하는 찬양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멋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요? 나아가서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하냐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그 탈취한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전쟁의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양날 가진 검이 있다 이야기하셔요. 그것으로 너희가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들려질 때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얹혀가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경험, 고난들이 있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칼이 능력이 있었다면 칼로 승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칼을 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148편, 14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 표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사명으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견고해지고 든든해져서 올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요 내년에 시작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다 얘기합니다.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무리,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손에 들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는 달라져도 그죠? 세상은 바뀌어도 그 믿음의 길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